안녕하십니까. 저는 필그림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영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서울역 뒤쪽에 쪽방촌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을 나눠드리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아침의 만나라는 식당입니다. 매일 아침 노숙인들 또는 쪽방촌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식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하루에 300명이 훌쩍 넘는 분들이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식당이 되었습니다. 밥을 드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냐면요, 그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밥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복음도 나눌 수 있고 또 관계도 맺을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만든 게 뭐냐면요, 그분들과 함께 우크렐레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술 안 드시고 싸우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첫 연습을 저에게 사람들이 보내왔는데 정말 명작을 연주했습니다. 곰 세 마리가 하는데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감동스러운 곰 세 마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연주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요, 한 분 한 분 그분들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또는 내가 누군지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저는 노숙인들이 아주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노숙인들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너무 우리 이웃 같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사업을 좀 크게 하다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예전에 교회에 성가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쭈뼛쭈뼛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주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다시 찬양할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진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순종의 노래를 할 수 있다고, 다시 좁은 길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응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 써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어디 써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짐이 있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율법의 저주와 같은 것들이 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조금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이름이 ICC 청년 공동체예요. 이 청년 공동체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은요, 서울역의 노숙인이었어요. 이 청년은 술을 막 진탕 먹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서울역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우리 식당으로 보내주었고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사연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청년은 한국 태생이 아니라 북한 태생이에요. 그리고 탈북을 해서 꽃제비로 참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어느 한 조선족 집사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정착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만 술독에 빠지게 되었고 그만 이 세상의 괴로움과 아픔을 다 짊어진 괴로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청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굳은 일도 하고 탁구도 치고 밥도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야. 저는요, 그 청년들의 아름다운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아예 청년 간사는 이 청년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 이야기들 보면서 변화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요, 복음은 저주받은 자를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결코 저주받은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나요? 가끔은 그런데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상담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에서도 여러 중직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죄에 빠진 거예요. 기도를 받으며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다시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도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부르짖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절망에 빠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건 맞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청년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기양양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오죽할까요? 그래서요, 다시 걸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연조를 더 이상은 올려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주받은 생각과 마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만나라는 식당에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봉사를 합니다. 뭐 봉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설거지하고 시키는 일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수요일이었거든요. 밥을 막 먹고 있어요. 봉사자들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쪽방촌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식사를 마쳐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노숙인이 소리를 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인이 소리치며 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소리를 치며 들어오는 겁니다. 필그림 교회! 필그림 교회! 큰일 났어요. 담임 목사님, 저는요 이제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거는요, 이분이 필그림 교회를 알 리가 없거든요. 이 아침에 만나 식당은 저희 교회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봉사를 하는 식당인데 유독 그날은요, 필그림 교회라고 소리를 치며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 무서워서요,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혼자 먹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라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가 빨라요. 우리 서로 다 모른 척하면서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한 분을 굳이 불러 세우더니 혹시 필그림 교회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이다, 나한테 안 물어봐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아침에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영종도에서 노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종도에서 서울역까지 밥이 너무 맛있어서 밥을 드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발을 보니까요, 한겨울인데 양말이 없어요. 살색이 아니라 이미 시커멓게 괴물의 발처럼 퉁퉁 불어 딱딱해진 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자기의 발을 보더니 어머 하면서 그 발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더래요. 그리고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돼서 혹시 선생님은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싶더래요. 근데 그분이요, 필그림 교회를 다닌다고 했던 거예요. 필그림 교회를 다니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만나 식당에서 교인들을 만나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 성도가 이러한 일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매주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유독 그날 봉사하는 날이 제가 있던 날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던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의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사람들이 감동했는지 막 취재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 성도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좋은 성도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천사일 거다, 분명히 예수님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박수 쳐줘서 뭐 하겠어요. 어쨌든 그날 아침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아침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꼭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회자이면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 우리 교인들이 정말 거듭나는가?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날 주님께서 저를 응원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김영석 목사, 다시 노래할 수 있어. 김영석 목사, 다시 그 좁은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어. 넘어지면 어때? 실수하면 어때? 괴로우면 어때?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지면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원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다시 노래할 수 있어. 아무개야,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어. 너 다시 신앙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이제 곧 서울역에 우크렐레 찬양팀의 첫 공연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곰 3마리는 뛰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를 연습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들릴 때 저는 그게 노래 소리로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응원의 소리로 들릴 것 같아요. 너 다시 노래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노래가 여러분의 귓가에 다시금 들렸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나 실패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정말로 쫓고 싶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넘어지고, 아니 뒤로 후퇴하고, 아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노래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다시 걸어갈 수 있어.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저주가 속량된 우리들이 주님의 응원 소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의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는 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 길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로 책정을 하시면서 너 이만큼 못 넘어갔으니까 탈락이야. 너 이만큼 넘어가다가 미끄러졌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의 응원을 들으면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먼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다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